닮아가는 이 정도가 처음에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딱 들으러 모였을 때는 대부분 주변의 분들이거든요. 들었을 때는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말이 아무리 해도 억울하잖아요. 몽골말 배워서 하는 게 그때 제가 5년 됐지만 그들의 말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발음도 그렇고 하고자 하는 말 한국말처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어눌한 거예요. 그들의 말은 뚝딱거려요. 말이 툭탁툭탁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중에 그들이 자기들이 막 귀를 쫑긋하면서 해석하려고 하면서 자기들이 막 안 되려 내가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라고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가 되더라고요. 화려한 언어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미 말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 증거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또 이제 타지키스탄에서도 제가 또 나중에 중앙아시아 갔었거든요. 한 집에 살았어요. 언어도 빨리 배워야 되고 문화도 빨리 알아야 되는데 나이도 먹었어요. 그때 한 50 다 돼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몽골에 그래도 갔을 때 30대 초반에 갔으니까 언어 배우는데 한 번 내가 듣고 사전 찾은 단어는 보니까 다른 수채 보냐면 2번 적힌 적이 없어요. 한 번 찾았으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복습할 뿐이었지. 근데 나중에 내가 타지키스탄에 가서 타지어를 배우는데 똑같은 단어가 페이지마다 있어요. 페이지마다. 내가 그 말을 몰라가지고 모르고 사전을 찾은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나이가 먹었다는 것을 20년의 차이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타지어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어도 배워야 되지.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조급한 마음이 들어가서 함께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같은 마당을 쓰는 집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1년 반 같이 살았습니다. 앞에서 보여요. 정면에서 보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들이 가족과는 대화하는 것까지 우리가 들을 수도 있어요. 조금만 음성 높아지지 않으면 다 들려. 근데 이 부부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근데 그러니까 서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노출. 근데 이 집은 뭐냐면 그 교회의 리더였었거든요. 선교사가 그 가정에게 후임자를 세워놓고 간 가정이에요. 근데 저는 그 실상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매일 보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말씀을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싸우고 말씀 전하잖아요. 그럼 얼굴이 어둡죠. 근데 저희는 알고 있죠. 왜 어두운지를. 그리고 어떨 때는 말씀을 오늘 전해야 되는데 안 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아빠 왜 안 오셨냐? 어디 아프시냐? 그래서 싸워가지고 교회를 못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서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우리가 노출됐는데 나중에 알고 된 것은 우리의 삶도 그들이 노출됐어요. 처음에 이 타지키스탄 사람들은 이 한국 아시아 사람을 무시하는 게 있어요. 길에 지나가다 처음에 길에 지나가 애들 눈을 찢어요. 눈을 찢는 거 동양인들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처음에 답사 갔을 때 한 12살이나 3살 되는 아이가 무슨 수레에다가 조그만 수레에다가 시멘트 같은 거 끌고 가더라고요. 길에 가다 저를 만났어요. 딱 세워서 눈을 찢더니 저보고 끌으래요. 이들이 보는 그 아시아 사람들은 한류도 거기는 없어. 그는 강성 모슬렘이고 중앙아시아 중에서도 열악한 곳이거든요.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가끔 유튜브에서 보면 제일 세계 최극빈 국가 중에 하나가 그 국가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근데 한류를 모르는 거죠. 한국을 몰라요. 키르기스탄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거든요. 지금 몽골은 난리래요, 난리. 거의 한국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완전히 그냥 모르는 거죠. 하다못해 그 현지 리더 가정도 저희를 무시하는 게 있었어요. 가면 느낌을 알잖아요. 불러도 어쨌든 인사도 잘 안 하고 대답도 잘 안 하고 무시하는 거. 가끔 물어보면 저희가 한 번에 이제 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김장하고 막 있으니까 와가지고는 제가 이제 아내랑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있으니까 그게 뭐냐고 김치라고 하니까 매일 보면서 하는 말 너는 그 어느 한국에서 왔니? 한국이 어디에 있지? 그럼 한국이 어디에서 왔니? 노스코리아냐 사우스코리아냐? 여기가 사우스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뭐라냐면 사우스코리아가 잘 사네, 북한이 잘 사네.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의 삶도 그들에게 노출이 되잖아요.
노출이 됐을 때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제가 언어가 좀 되는 거예요. 들렸지. 처음에는 제가 언어를 못 배울 줄 알았어요. 내가 이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 공부하다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책상을 친 적도 있었고 사전을 던진 적도 있었어요. 내가 지금 제가 몽골말을 정말 잘했거든요. 그 잘하던 몽골말을 어떤 사람이 몽골 떠나려고 하니까 어떤 선교사가 몽골에 한 2, 3년 됐어요. 그분이 하는 말 그냥 그 머리 나랑 바꾸자고. 왜냐면 하고 싶은 걸 다 했거든요. 어떨 때는 몽골 사람들을 제가 한국 사람이 아무도 몰랐어요. 자기 사이에 끼어있으면.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건드란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발음이 조금 그래도 그냥 그런 몽골 사람을 알았지 한국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몽골말 사람들이 저보고 몽골말 잘한다고 했어요. 저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복음을 전할 때 한국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제가 몽골말을 복음 전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왜냐면 머릿속에서 몽골말을 번역하고 있어요. 한국말을 할 때. 그렇게 편하게 전화하다가 지금 타직상 와가지고 이 언어를 하려고 하니 내가 답답한 마음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데 한 1년 반 정도 되니까 주님 은혜를 베푸시는데 계속 그도 다시 그냥 기억해가지고 사전 다시 집어가지고 다시 외우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좀 알아들어요. 물론 이제 막 어렵게 알아듣죠. 알아듣는데 그때 그 가정하고 이제 제가 그 형제한테 몽골 타직말도 좀 개인적으로 교습을 해주면 안 되겠냐. 좀 가르쳐주고 또 내가 비용도 지불하겠다 했어요. 근데 내가 비용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정에 내가 지금 1년 반 동안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생각대로 나누고 싶었어요. 저도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이 주변에 왜냐면 교회인데 주변은 다 모슬림이거든요. 그 교회와 그 교회 몇몇 교회 다니는 주변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있는데 교회 바로 옆에 모스크가 있어요. 모스크가 큰 모스크예요. 금요일 날은요 한 몇천 명씩 올라와요. 근데 그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있는 지 20년이 넘었어요. 교회는 수가 한 2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교회에 사택이 있거든요. 사택에 성도들이 살아요. 근데 성도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막 안에 나와서 울고 있고 얘는 나중에 얘들이 커가지고 얘가 발작 증세가 일어났어요. 왜냐면 이제 어렸을 때 맨날 부모들이 싸우는 거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발작 증세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한 15살 되니까 얘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막 소리를 지르면 엄마가 나와가지고 막 동네 사람 불러요. 잡아달라고. 그럼 뭐 사람이 뛰어가 얘를 몸을 잡아야 되고. 그럼 얘가 뭘 할지 몰라. 그게 교회예요. 제가 나중에 근데 이 교회 리더라고 하는 형제는 매주마다 만찬을 해요. 제가 타식산 모임이 있는지를 내가 중앙아시아 파송 받고 나서 알았어요. 내가 만약에 타식산 교회가 있는 줄 알았어, 모임이 있는 줄 알았어, 타식산 안 갔죠. 근데 가니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모임이 매주마다 만찬을 떼요. 주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려주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만찬을 떼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삶은 이래요. 맨날 싸우고 나와서 밤에 피고 그리고 여자들은 모습 여자는 순종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매들은 이제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다 그러면서요. 남편하고 이제 대주잖아요. 그리고 자매로서 역할을 잘 안 해요. 모슬림 여자들보다 더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간증이 너무 안 좋거든요. 제가 한 1년 반을 보면서 내가 막 속에서 막 너무 힘들고 말은 못하겠지. 말은 안 되지. 섣불리 했다가는 괜히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말이 언어도 되고, 내가 쌓아왔던 말들을 다 풀 수는 없잖아요. 그 친구한테 내가 떠듬떠듬 언어 공부한다고 내가 떠듬떠듬 제가 뭘 말했냐면 내가 1년만 있으면서 내가 느낀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에레미야 말씀을 피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죄와 고통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이 전도의 대적이다. 크리스마스 때 애들 선물 주면서 몇십 명씩 모아가지고 꽉 차거든요. 모슬림이라도 아이들한테는 크리스마스 때 가게해요. 선물 받으니까. 이 교회는 20년을 해왔어요. 스위스에서 자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스위스는 부자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쌓아놓고 줍니다. 그 선물 받으려고 이게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전통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되는 게 아니다.
네 삶이 그런데 입술의 말과 삶이 반대되기 때문에 너의 전도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제가 그러면서 막 그 말을 떠듬떠듬 했거든요.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에게 유혹이 되고 전도에 방해가 된다. 이런 말도 내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속 두근두근 했어요. 어떻게 받을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살이 붙는 거 이렇게 썼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데 집에 콜라병이 쌓여있다. 마요네즈병이 쌓여있다. 그러면서 그 가게에다 예상을 주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간증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 아이도 돈 보내주거든요. 월급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받는지 몰랐어요. 일반 타직상에 있는 교수들보다 월급이 두세 배가 많아요. 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도 있으니까 이제 성교가 정리가 돼서 떠난 게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 자녀가 7명이 있었어요.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역이 정리가 안 됐어요. 떠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준비가 안 된 리더들이고 성도들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삶이 주님을 나타내는 주의 말씀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너 입에서 예수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치명적인 전도의 걸림이다. 차라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있어요. 교회가 없어야 한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교회가 없는 게 낫다. 제가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좀 놀랍게 다음 주에는 내가 조마조마했어요. 내가 말을 너무 처음부터 너무 심하게 했나. 막 그랬거든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형제 아내들 자매 저를 때려보는 게 있습니다. 형제 왔는데 형제 얼굴이 어두워요.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얼마 만나고 그만인가 보다. 내가 괜히 말을 너무 섣불리 빨리 했나 보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다 그냥 말 되니까 떠듬떠듬 이야기한 거거든요. 2시간, 한 10분 이야기할 것을 1시간 넘게, 2시간 넘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뭐라냐면 너희 했던 그 말이 내 일주일 동안 내 마음에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그 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형제는 정말 주님을 아는 형제였었어요. 주의 말씀 살아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랐던 거거든요. 그럼 저보고 가르쳐달래요. 겨우 그때. 그래서 매주 만나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만나고 몇 달을 살았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럼 아내는 막 문제가 있었거든요. 막 저한테 어려워하고 막 그랬었어요. 왜냐면 이제는 예상을 안 지키려 했어요. 경제적으로부터 그 콜라도 가끔 마셔야 맛있지. 마요네즈도 가끔 적당히 해서 먹어야 맛있지. 너는 돈을 들여서 예상을 들여서 네 건강을 해치고 있다. 그리고 콜라 맛도 그렇게 하면 맛없다. 가끔 먹어야 맛있다. 하면서 경제적인 것도 가르치고 막 여러 가지 것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마을에서 외상하면 마을 사람이 다 하지 않냐. 이게 간증이 안 된다. 이 하다못해 못살린 사람도 전략적인 삶을 살고 규모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보다도 못하면 되겠냐고 전도가 되겠냐고 하면서 그 부부싸움 하는 거 이거 부부 문제 이야기했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일장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서로 대화하지 않고 선들부터 되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 몇 달 지나니까 이 가정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성도들 이야기가. 그리고 성도들 주변에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네가 요즘 이상해진 것 같다고. 뭐가 있냐고. 뭐가 너의 삶을 이렇게 달라지냐고. 네 말에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 위에 살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뭐라냐면 그 친구가 제가 이름이 몽골말 콩무론이었거든요. 콩무론. 이제 그래서 콩무론한테 가고. 그럼 그거 오면 내가 항상 부부랑 같이 오게 합니다. 제가 아내가 같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3가정이 변화가 됐어요. 그 나중에 5가정, 그 5명을 놓고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1년 반을 같이 있었잖아요. 그 말을 할 때 저도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 한마디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근데 보니까 1년 반에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노출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노출된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들이 그 말을 했을 때는 우리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해도 그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었던 거죠.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노출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 등잔을 침대 밑이나 그 속에 넣지 말고 이 등잔대에 올려놓으라는 게 그거구나. 노출되면 그게 정말 주님이 역사하는구나. 그 노출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되셔야 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아는 자로서 받은 자로서 그거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용서를 배운 자가 되었어요. 용서를 받았고 용서하기를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요구를 저희들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 대할 때도 사랑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가정이요 행복하면 좋아요. 행복해야 돼요. 부부 문제가 있는 거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저는 부부 문제가 있을 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의 삶을 부부 안에 살아보라고. 제가 선교사 훈련할 때도요 제일 먼저 보니까